오늘 주일은 마치 첫 단추를 채우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배의 첫 단추를 잘 채우셨으니 마지막 예배의 단추까지 채우기 위하여 힘쓰시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배의 은혜, 예배의 능력, 예배의 감격, 예배의 기적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 글이 있지요.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까요? 읽습니다. 시작.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한 번만 더 해보죠. 시작.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예, 이 주제는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에서 제안한 2025년 주제입니다. 저희 교회도 교단이 제안한 뜻에 따라서 이 주제를 2025년 교회 주제로 정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같은 주제가 우리 교회도 원래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하다 여겨졌기 때문에 이 같은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제에 나오는 핵심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표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몇 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생각을 나누며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함께 생각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주제 가운데서 제일 앞에 나오는 가장 큰 글씨로 되어 있는 다시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세 가지 뜻을 생각하며 생각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첫째는 반성입니다. 다시라는 표현 속에는 반성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넘어졌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실패했습니다. 다시 도전합니다. 그동안 쉬었습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태도 선택인지 모릅니다.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예전에 내가 왜 넘어졌을까? 왜 내가 그만뒀을까? 왜 내가 실패했을까를 반성하고 넘어가는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 같은 반성 없이 다시 시작해도 또 넘어지고, 반성 없이 시작하면 또다시 실패할 공산이 거의 100%이기 때문입니다. 복귀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둑판에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미 승패가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뒀던 바둑판을 두 사람이 수를 두면서 복귀를 합니다. 그를 통하여 내가 이때 이 수를 뒀구나. 이 수는 정말 잘 뒀구나. 이 수가 문제가 있었구나. 패착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다시 복귀함으로 자신의 실수를 깨닫게 되고, 다음부터는 나 절대로 실수하지 않을 거야. 이거는 정말 잘했네. 다음부터 이 수를 계속 사용해야 되겠구나. 그런 교훈으로 삼기 위한 것이 바로 복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같은 삶의 복귀가 필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나온 삶에 대하여 반성을 하며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다시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넘어지고, 다시 도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실패하게 되는 원인 중에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잘못된 습관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습관을 제2의 천성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쁜 인생이 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나쁜 습관을 청산하지 못하고 묵혀두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쁜 습관에 따라서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습관이라서 습관을 제2의 천성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또다시 넘어집니다. 도전합니다. 또다시 실패합니다. 그렇게 만드는 잘못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이지요. 매사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매사에 핑계를 댑니다.
환경 탓합니다. 사람 탓합니다. 그리고 게으른 습관이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든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조그만 바람만 불어도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무너지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포기를 해버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 같은 여러분 습관을 방치하게 되면 아무리 다시 시작해도 또 넘어져요.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잘못된 습관이 쓴뿌리처럼 남아서 또 상처를 받게 되고 또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시작할 때는 나로 하여금 계속 반복하여 넘어뜨리고 그리고 실패하게 만드는 잘못된 습관을 정확하게 반성하여 그 같은 습관의 뿌리를 청산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다시라는 말 속에는 반성이라는 표현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둘째, 다시는 곧 기회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기회가 생겼고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기회를 잡았고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내가 기회를 얻었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참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나 기회가 있으면 또다시 12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철학적인 명제입니다.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한 유명한 말이지요. 우리 인생을 일러서 인생은 B로 시작해서 D로 끝난다. 여기에서 B는 출생, 시작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벌써의 B에서 온 단어이고 D는 사망, 죽음, 마지막을 뜻하는 데스의 D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 같은 진술에 의하면 우리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존재다. 누가 부인하고 누가 토를 달 수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삶과 죽음 사이, 시작과 마지막 사이, 거기에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사실을 사르트르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통찰하여 알려준 명제이지 않습니까? 사르트르가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C는 B와 D 사이에 C를 주셨다. 그렇지 않습니까? B 다음에 C이지 않습니까? D 전에 C이지 않습니까? B, C, D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C는 뭐냐? 기회를 뜻하는 영어 단어 찬스의 C입니다. 삶과 죽음 사이, 시작과 마지막 사이, 그 사이에 얼마나 무수한 기회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지 모릅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실패했지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무너졌지만 다시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실수했지만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이 기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서 다시 그물질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거라. 또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어린 양을 치거라.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자꾸 물으십니까? 마음 불편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거라. 이 같은 주님과 베드로 사이의 대화 속에서 주님이 의도하신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배신자였습니다. 배반자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배신의 인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한번 배신한 사람은 가능하면 가까이 붙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베드로라고 해서 왜 이겠습니까?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다시 찾아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셨음을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이런 표현들을 많이 만나시게 될 겁니다. 또 이러시되, 또 이러시되, 또 말씀하시되. 맞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했던 말씀 또 하세요. 이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했던 말씀 또 하시고 계속해서 또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표현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내용의 마가복음을 주셨어요. 마가복음을 주셨는데 또 누가복음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을 주셨습니다. 비슷한 내용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저는 여러분 그 같은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거라. 했던 말씀 또 하시고 했던 말씀 또 하시고 했던 말씀 또 하심으로 그 말씀을 들음으로 결국에는 다시 주님 품 안에 들어오도록,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 품에 안기도록,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사랑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또 이러시되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스며들어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표현을 접할 때마다 얼마나 깊은 감동이 차오르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새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표현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기회라는 표현이 더 옳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2025년 새해는 여러분 단순히 새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새로운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셋째, 다시라는 표현 속에는 결단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결단해야 시작할 수 있잖아요. 결단해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이지 않습니까? 결심하고 결단해야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지난 조정에 있었던 송구영신 예배 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보장된 땅이 아니라 약속된 땅입니다. 성경 말씀 어디에도 보장되었다는 말씀이 없어요. 약속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보장된 땅이 아니라 약속된 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일어나서 길을 떠나고 홍해를 가로지르고 광야를 거치고 요단강을 건너고 발로 가나안 땅을 밟아야만 그 땅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아요. 도전하지 않습니다. 발로 밟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은, 약속의 땅은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절로 주어지는 보장된 땅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도전해야 얻을 수 있는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는 보장된 것이 아니라 약속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장하셨으니 절로 주어질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것을 일러서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말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게으른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감나무 밑에 누워서 입을 벌리고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내 안의 적들과 싸우고 환경과 씨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기회를 선용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적과 고려는 가나안 땅을 주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앞장서서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가 광야를 걸어갈 때 적과 고려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를 그쳐갈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이방 민족들을 우리가 싸우기도 전에 먼저 앞장서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드디어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흔히들 이 말씀을 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다고 그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시죠. 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그들이라는 표현이 2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그들에게 보여, 불에 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그들이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그들이라는 표현이 역시 나옵니다.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하여.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들이라는 말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표현보다는 마가의 다락방이 모인 그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진술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권면을 받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이 임할 때까지 마음을 같이하여 힘써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지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를 비롯하여 11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미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한번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한번 넘어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자기들만 살겠다고 다 도망간 비겁한 사람들이요, 서성을 배반한 배신자들이었습니다. 실패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벌벌 떨며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그들에게 가셔서, 배신자들에게 가셔서 주님이 하신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말씀하시고 난 뒤에 숨을 내쉬며 이리 말씀하셨음을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이 배신자들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배반자들에게, 배신의 인자를 가지고 있는 이 인생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 다시 주님께로 모여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중심으로 하여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성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주님으로부터 다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과 교육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 마음속에 차디차게 식어져 버렸던 열정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처음 주님을 따라 나섰을 때처럼, 배와 그물과 아비를 버렸을 때 그때처럼 이제 내가 다시는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제 다시는 실패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제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 다시 한번 시작해보리라. 이 굳은 결심을 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또 다시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바로 그들에게, 다시 시작한 그들에게, 다시 꿈을 가지기 시작한 그들에게, 다시 기도하기 시작한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치고 지나갔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의 강한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문을 박차고 뛰쳐나와서 가둬져 있던 복음의 물꼬를 터는 일에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 주소는 어떠신지요? 이전보다 나아지셨는지요?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는지요? 이전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시는지요? 이전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는지요? 이전보다 더 잘 숨기시는지요? 혹여 예전을 생각하며 이전에 나도 열심이었는데 첫사랑 생각하고 첫 은혜를 사모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기 이를 데 없는 영적 현주소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신앙의 연수가 늘어날수록 이전보다 더 나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전보다 더 못한 그런 신앙의 흉곡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보다도 더 불행한 일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기회를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2025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해는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일어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성김의 자리로 내려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것처럼 앞장서 걸어가시며 앞장서 가시며 대신 싸우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는 동안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예전과 동일하게 됩니다. 헛송세월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올 한 해 동안 이루어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내가 정말 잘 살았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